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현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하게 계시네요. 아까 전에 목사님 완전 이렇게 보이스도 너무 좋으시고 찬양도 너무 좋으셔서 잠깐 앉아 있었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만한 아기들이 있어서 떠들어도 있어, 나가지 마, 알았지? 아저씨 흔들리지 않아, 거기 있어.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10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들을 그렇게 시어머니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어머니죠. 어머니한테는 이제 시어머니죠. 다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시자 들어가면 그렇게 무섭대문요. 그 시어머니가 아들 낳아야 된다, 무조건 넌 아들 낳아야 된다 했는데 이제 첫 딸을 낳죠. 그래서 빨리 임신해라, 아들 낳아야 된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둘째도 이제 딸을 또 낳으시고 아들 안 낳을 거니? 너는 왜 누구 집은 아들 낳고 그러는데 너 왜 아들 안 생기니? 빨리 또 임신 준비해라. 또 딸 낳습니다. 그래서 저 위로 누님이 3분 계십니다. 저야 지금 딸 바보지만 그때 당시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 집이 워낙 아버님도 너무 힘들게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그 밑으로 11을 유산하셨습니다. 다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해가지고요. 지워라. 제가 12번째입니다. 근데 오진을 하셨어요. 딸이다, 지워라. 근데 요번에 아기를 지우면 산모가 위험하다,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지워라. 그렇게 좀 무서우셨나 봐요. 안 된다, 저희 아버지가. 안 된다. 난 딸 넷이어도 좋다 해서 어머니가 그때는 초음파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뭘 보고 이제 딸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그때 불교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불교셨고요. 할머니도 불교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명한 절에서 100일 기도해서 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큰 스님이 받아주셨습니다. 12번째 딸이라고 오진을 했었는데 제가 아들로 이제 태어난 거죠. 어머니 막 너무 기쁜 마음에 친구들한테 이제 구박 안 받아도 된다 이러고 막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다녔대요. 근데 거기서 아주 친한 친구가 어머니를 전도하셔서 저를 낳고 한 달 만에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한 장, 어렸을 때 스님하고 찍은 사진 한 장 외에는 기억이 별로 없고요.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1세대 중동건설 붐이었을 때 70년대 80년대 중동에 나가 계셨습니다.
저는 뭐 나가 있지도 않았는데 왜 중동 사람처럼 얼굴이 변했는지는 미스테리입니다.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보러 나가서 뭐 요르단, 예멘, 뭐 리야드, 제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향으로 지금 모습이 약간 그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더운 데서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었을까. 저도 뭐 결혼을 저희 10년 차인데요. 마누라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더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러셨겠죠. 어떻게 견디셨을까? 가장으로서, 예,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버티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과 아버지가 된 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이 아버지에 대한 단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에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죠.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누나 셋에 아들 하나로 이렇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신앙 가운데서 어머니도 불교셨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자로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항상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또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또 어머니 때가 아니고 당신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면서 저한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인 믿음을 내 아들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집에 가면 어머니의 의자가 있어요. 어머니는 늘 일어나면 새벽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저희를 재우고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 2시간씩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 아버지의 새벽 기도, 그리고 늘 자식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습관입니다. 믿음도 현준아, 습관이야.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은 기도다. 기도는 엄마가 해보니까, 아빠가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밀당을 하셔. 우리를 느슨하게 하면 풀어질까봐, 또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항상 이렇게 조인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계속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 안에서 너가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하고 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뭔 말이에요 그게? 저는 잘 모르죠. 하지만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늘 하루에 한 번씩. 현준아, 일어나서 기도해. 아주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효자였나 봐요. 엄마가 시키면, 아빠가 시키면 그래도 다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하고 보니까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자,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말씀만 해주십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엄마 아빠 얘기만 잘 들으면 정말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무슨 사춘기라는 단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춘기다 뭐다 이래서 자꾸 우리가 튕겨나가는 시간을 자꾸 주변에서 야 한 요때쯤이면 뭐 요렇게 되는데 라고 어떤 틀을 자꾸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틀도 기도 안에서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사춘기도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처럼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일어나면 기도하고요.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전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영화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많은 영화들을 봤습니다. 기억에 납니다. 누나 셋하고 저랑 이렇게 대한극장에서 배너를 보러 갔는데 큰 누나가 울면 한 번은 아빠가 나가서 달래고 둘째 누나가 취하면 한 번은 엄마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막 돌아다니면서도 저희를 데리고 영화를 보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요즘도 등급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관람불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 관람불가죠. 중학교 관람불가, 고등학교 관람불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완장을 차고 기도가 있었어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는 다 들어갔습니다. 아빠랑 저랑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저랑 정말 비슷하게 생기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자녀분 저 어린 친구 이 영화 못 보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그냥 what? 이러면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은 영화 사실 여러분 성룡 아시죠? 제키 찬 영화는 저가 국민학교 때 볼 수 없었던 영화예요. 저는 다 봤습니다. 취권, 사용도수 다 봤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한국 영화가 이렇게 좀 에로물이 많았습니다. 땡볕, 뭐 제목은 되지 않겠습니다. 뭐 물레방아 나오고 이런 영화도 많았는데 저를 엄마가 같이 보자, 아빠 같이 보자 해서 에로물도 중고등학교 때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영화에 꿈을 심어준 사람은 사실 어머니 아버지였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존경하는 인권택 감독님의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틀어준 하야시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몰래 저도 아들이 하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계셨기 때문에 늘 이제 현준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조금씩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막 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대학을 결정할 때는 아버지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요.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여가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포츠가 좋아진다, 레저가 좋아진다. 그래서 스포츠 경영을 공부해라. 스포츠 센터라든지 골프 클럽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포츠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아버님 말이 맞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스포츠 센터들이 들어섰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스포츠 경영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1학기 때 배창호 감독님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했고 어떻게 사람을 울릴 수도 웃길 수도 또 극장문을 나서도 긴 여운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배우가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문지 한 장이 학교 앞 벤치에 이렇게 날라왔는데 보니까 존경하는 인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홍승유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이라는 책이 약간 필독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와, 저는 김두한의 이야기지만 그 책 속에 나오는 하야시가 너무 멋있어서 야, 이거 하야시 너무 멋있다. 만약에 진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하야시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오디션을 보는 거죠. 임고택 감독님께서.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할 테니까 조용히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기간이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다가 시간이 늘어져서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봤어요. 임고택 감독님, 돌아가신 뭐 강수연 누나, 안성기 선배님, 뭐 배창호 감독님, 이명세 감독님 너무 훌륭하신 한국 영화계 관계자분들이 이제 서 계시고 실라우틀에서 했는데요. 거의 끝번호로 이제 제가 들어왔습니다. 다들 놀라셨어요. 너는 왜 왔냐?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무슨 역할 하려고 왔니? 하야시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 하야시를 어떻게 알아? 저는 홍성유 선생님의 장군의 아들을 읽었습니다. 야, 지금 여기 몇천 명이 왔는데 모두 주인공 김두한 역할을 하겠다고 왔는데 너는 유일하게 악역 하야시를 하고 싶어 하네? 임고택 감독님 되게 특이하게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너 뭐 이러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학교가 일본의 게이오 대학교랑 자매 학교여서 제가 또 학과장님께서 너 한번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보지 않을래? 그래서 이제 종로 학원에서 1호를 조금 공부했었습니다. 약 한 달 반. 근데 갑자기 1호를 시키시니까 해야 되잖아요. 뽑히고 싶으니까. 고래와 나은 데스까? 고래와 나은 데스까? 이것은 책상입니까? 다들 1호 모르시니까 하고 저는 3차까지 가야 되는데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야시로. 고래와 나은 데스까 때문에. 그래서 다들 김두한 하러 왔는데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차까지 있는 동안 연예가 중계 팀이 저희 신인 배우가 모아져 있는 상태로 이제 찍어갔는데 제가 약 2초 나왔습니다. 전화가 집에 계속 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한테 얘기한 상태가 아닌데 나중에 3차까지 다 끝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방송의 위력이 그렇게 큽니다. 야, 네 아들 저 연예가 중계 나왔는데 뭐 장군의 아들 뭐 하던데? 무슨 소리야? 닮았겠지. 근데 너무 전화를 많이 받으니까 어머니 스스로가 잠깐만, 내 아들하고 닮은 애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이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받지? 저를 불러서 야, 내가 이 전화를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엄마, 나 사실 어떻게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3차까지 가야 되는 시험에 1차에 합격을 했어. 나 이 영화 찍어야 돼. 엄마가, 어머니도 저처럼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시거든요. 태어나서 엄마 얼굴이 그렇게 하얘지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핸드폰이고 이런 시절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바로 오셨습니다. 현준아, 무슨 소리냐? 아빠 엄마가 너를 데리고 영화를 본 거는 영화를 즐기라는 거지 영화를 하라고 한 건 아니야. 아빠는 한 번도 내 아들이 딴따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안 돼. 제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돼 하면 정말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항상 그랬거든요. 참 착했어요. 안 돼. 그랬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네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저도 안 됩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저보다 얼굴이 더 까만데 정말 하얘지셨습니다. 너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할 거야?
하겠습니다. 이유를 얘기해봐. 저 이러이러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설레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여보, 가위가 좋아. 무릎 꿇어. 아버지가 제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저 이제 곧 촬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권택 감독님께서 제가 하야시로 뽑혔으니까 너 현준이 너는 머리 길러야 된다. 머리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머리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촬영한 겁니다. 저것도 그래도 길러서 이렇게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촬영하면서 다닐 때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게 촬영을 하다가 영화를 다 마무리하고, 얘들아, 기술 시사라는 게 있어. 그거는 관객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가족들만 먼저 보는 거야. 부모님들 초대해라. 그래서 제가 임권택 감독님한테, 저한테는 참 물론 너무 존경하고 사랑스럽지만 아시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른이고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말 건네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네,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사실 저희 집에서 배우를 반대를 하는 상태에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찍은 영화 부모님이 보지 않으면 정말 저 상처 받을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만약에 영화를 찍는 동안 제 열정을 보셨다면 저희 부모님을 한번 만나봐 주시면 안 될까요? 임권택 감독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현준아, 그럼 나랑 약속 한번 하자. 이게 영화라는 게 너 찍어보니 어때? 엄청 힘들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스태프들 200명과의 관계 엄청 힘들다. 너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게 배우야. 너 이런 거 다 견딜 수 있겠어? 그거 약속하면 내가 만나줄게. 네, 견딜 수 있습니다. 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 감독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주를 잘 안 하시는데 그날 집에서 6시부터 식사하시니까 엄청 기다렸습니다. 11시 정도에 아버지가 이렇게 술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현준아, 내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옛날부터 꿈이 있었어. 아들이 이렇게 되리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래, 나는 이제 내 꿈을 포기하고 아들을 응원한다. 그래, 너 딴 따라 해라.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허락을 한 건지 너무 찜찜하게, 그래도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시사회를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사회 이후에 소천하시기 전까지 저의 가장 큰 팬이셨고 가장 먼저 제 영화를 봐주셨던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랑 영화를 보고 나서도 서먹한 관계가 되게 오래 이어졌어요. 아버지도 아들한테 어떻게 말을 건네야 될지, 아들인 저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먼저 말을 건네야 될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단되고 그것이 또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시간임을 알면서도 조금 막 원망 섞인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 제가 먼저 말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발 아버지가 먼저 말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가 용돈이 끊겼으니까요. 머리 깎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용돈이 끊겼으니까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가 그래도 주머니에 뭐 몇천 원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끼는 카메라서부터 많이 전당포에
잡혔는데 이제는 뭐 잡힐 것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회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근데 비서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너무 오랫동안 봤는데 영화 잘 봤다고, 현준이 이렇게 커가지고 영화 배우가 됐다고, 와, 너무 축복한다, 신기하다, 잠깐 기다려, 아빠 회의 중이시니까 들어오래.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예전부터 이제 그 건설업에 계셔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시는 삼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봤던,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저 요르단 때부터 봤던 삼촌들이죠. 삼촌들이 하야시 뭐 이러고 다 반겨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와, 왜 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옆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앉으신 그 원탁 유리에 하야시 사진이 이렇게 3개나 꽂혀져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 울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아버지도 언젠가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시다가 서로 그날 정말 소리 없이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등 뒤에서 아들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 주변 분들을 위해서, 주변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널 위해서 기도한다, 현준아. 아버지는 너에게만 하신다. 시간이 잠깐 나도,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엄청 하신다. 그 기도 때문에 누나, 저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의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버지가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합병증이시래요.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건강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한순간에 쫙 식사를 못하니까 마르기 시작하면서 한 번 아프니까 계셨던 합병증에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병간호 하면서 아버지가 한 7년 동안 아프셨거든요. 병간호 하면서 현준아, 너 기억나니? 어렸을 때 너 세발 자전거 타다가 아버지가 뒤에서 막 밀어주다가 어느 순간 손을 딱 놨는데 너 2발 자전거 탔을 때 아버지가 막 가슴이 막 뛰었어. 너 그때 무지개 이렇게 막 떴던 거 기억나니? 기억나 아버지. 너 우리 강릉 갔을 때 아침에 네 엄마 집에 두고 우리 둘만 목욕탕 가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는데 와 이렇게 무지개 폈잖니. 생각해보니까 너랑 나랑 어디 다녔을 때 참 무지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생겼어. 그거 아버지 너무 신기하게 생각해.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랑 다닐 때 항상 무지개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현준아, 그동안 아버지와 너와 지냈던 게 아빠가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우리 현준이가 아버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을 줬어. 아버지가 만약에 너한테 마음을 다치게 했거나 조금 아픈 말을 했거나 상처 주는 얘기를 했으면 아빠가 사과할게. 미안해 현준아. 이런 말씀을 병상에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의 꿈도 있고 저를 너무 잘 길러주셨는데 배우 한답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그렸던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 서로 막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병실이 어떤 예배하는 공간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슬슬 영혼이 없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가족들을 한 3번 정도 모으셨습니다. 근데 주변의 선배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족들을 모은다고. 누나들 외국에서 살 때인데 다 원장 선생님께서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다 와서 식구들 만나고 또 그러면 아버지 또 몇 달을 버티세요. 그렇게 한 3번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견디시고 들어오고 또 견디시고. 어느 순간 말씀도 없으시고 영혼이 없어지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부르십니다. 현준 씨, 이번엔 정말 아버지랑 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틀렸어요. 저희 목사님이 와주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영혼 없는 아버지한테 하나님 곁에 가시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 곁에서 항상 아프지 않고 더 평안하게 계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 하셔서 댁으로 보내드렸어요. 안 그러면 엄마까지 아플 것 같아서. 누나들도 다 가라고. 누나들도 너무 힘들어해서. 영혼 없는 아버지의 손을 제가 잡고, 아빠, 나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 아버지가 아파서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아버지, 내 여자친구 안 보고 하늘 날아가시면 내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러면서 아버지를 좀 이렇게 붙들고 싶은 무언가의 이렇게 단어를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내가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16시간 동안 올 시간 동안 아버지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단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나랑 약속을 하면 다 지켜줬잖아. 나랑 약속한 건 아빠 다 해줬잖아. 아빠 약속해줘. 16시간만 버텨줘. 근데 아직도 정말 아버지께서 손을 잡아주신 건지 그냥 제 느낌인 건지 이렇게 쓱 저를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였죠. 경미야,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 갑자기 이렇게 됐어. 와줄 수 있니? 빨리 비행기 타고 와줄 수 있니? 알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곁을 계속 지켰어요. 영혼 없는 아버지의 곁을. 심박수 막 뛰잖아요. 간호사님도 막 오시고 버티고 계신 아버지가 너무 놀라운 거죠. 병원 측에서는. 근데 아내가 거의 이틀 정도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가 버텨주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아버지 젊었을 때 저랑 똑같이 생기셨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마르고 환자복 입은 사진밖에 없으니까 아내한테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만 보내줬었어요. 근데 아내가 문을 열고 병실에 오니까 너무 진짜 마른 저의 아버지를 보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의 모습하고 너무 틀리니까. 목에 호흡기 끼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우니까. 그래서 경미야, 고마워. 아빠, 내 여자친구가 왔어. 아버지 버텨줘서 고마워.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화병증이 있으셔서 입을 항상 벌리고 계셨거든요. 고개를 돌리시고, 제가 항상 침 닦아드렸는데 고개를 돌리시고
아버지가 손을 올리시고 턱을, 벌려진 턱을 담으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고 손짓을 이렇게 침대로 올려달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침대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보고 다시 한번 숨을 딱 쉬시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아유, 저런 기적이 어디 있어? 간증은 꼭 저래야 되는 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간증인 건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많았었거든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내가 병원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아버님이 이러는 건 정말 기적이다. 병원에 있으면서 기적들을 봐왔지만 정말 나한테도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는 기적이다. 아버지가 그리고 저희와 같이 1년을 더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신혼집을 병실로 꾸며서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때 자란 것 때문에 지금까지 꺾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버지 얘기, 저의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났냐면요,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셨을 때 1년을 함께 하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아버지와의 추억 하루하루가 너무 귀했습니다. 똑같이 푹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기적이 없다라는 것도 다 느끼면서 중환자실로 갑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생방송 연예가 중계를 했습니다. 9시에 생방송이 시작인데 저희 아버지가 한 6시 반에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에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저는 생방을 가야 되죠. 시청자들과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또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아버지, 나 생방송 가야 돼. 아버지, 나 연예가 중계할 때 되게 좋아했지. 아버지, 나 아버지 아프다고 이걸 못 간단 말이야.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나 생방 끝나고 돌아오는 것까지 합치면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살아 계셔야지. 나 아버지 임종 못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들이 너무 살 때 힘들 것 같아. 나랑 약속해줘. 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랑 한 약속 지켰잖아. 부탁이야. 내 약속 들어줘, 아버지. 그리고 생방을 어떻게 하고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있는 간호사님하고 선생님이 다 주차장 있는데 나와 계셨어요.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시라고.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다고. 진짜 아버지 손을 잡고 아빠 너무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저와의 약속을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소중함, 우리 성경에도 약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가실 때까지 견뎌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힘든 시간을 버텨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해도 뭔가 모르게 감사하고 늘 기뻤는데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는 원망의 기도가 자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아프시고 하나님 곁에 일찍 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꾸 교회를 가도 예배를 드려도 즐겁지가 않고 찬양도 나오지도 않고 거의 신혼초인데 자꾸 눈물만 나오고 이런 모습을 아내한테 이제 보이기도 미안해진 거죠. 아내도 굉장히 지쳐 보이고요. 그래, 한번 엉엉 울고 하나님 곁에 가셨으니까 이제 아프지 말고 거기서 잘 드시고 잘 계시겠지. 자, 이제 아버지 진짜 보내자 하고 양평에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주택이 있는데 제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 놓고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해요. 한강에서 울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문 두들리고 이래가지고 울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이러면 엄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양평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찬양을 틉니다. 요괴배스의 노래에서부터 막 많은 찬양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고 싶음의 눈물, 원망한 기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부끄러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하지?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서름에 눈물이 엄청 많이 났는데 갑자기 양평집에 도착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맑은데 막 비가 오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날 비가 오면 야 호랑이 장가가나 보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진짜 맑은 하늘에 계속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차에 있다가 비가 또 금방 그치길래 저희 양평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저희 그 논 앞이 강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도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만 이렇게 만져주지 마시고 저한테 어떤 메시지만 주지 마시고 정말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무지개를 탁 보여주시고 현준아 슬퍼하지 마. 아버지 내 옆에 계신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 목소리도 들었어요. 아들 고마워. 사랑해.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가 계시는 아버지,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됐어요. 저희 첫 아이가 생길 때 무지개를 봤어요. 둘째 아이가 생길 때 무지개를 봤습니다. 첫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가로 벽에 무지개를 봤고요. 둘째 아이는 큰 애가 우물가에 수도가에서 놀다가 뛰어나오는데 큰 애 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아내가 제가 아들이 둘인데 46에 결혼을 해서 48에 첫째를 가졌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이제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아시죠? 진짜 정말 간절한 건 하나님이 금방 안 주세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제가 연단되고 더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예배자로서 예배 주의를 지키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 한 번씩 경험 있잖아요. 엄마랑 싸우고 가면 주일 때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나한테 하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하나님 저 나이가 좀 많고 늦었지만 아기를 주세요. 제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제 옷방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났죠. 그렇게 하나님은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것도 간절히 간곡히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첫 아이를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기가 나와서 하얀 천에 둘러서 엄마 품에 잠깐 있다가 여기 병실에 들어가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먹여줘야 되고 커서는 이유식 먹여줘야 되고 제가 아빠한테 했던 걸 아이한테 하고 있고요. 첫 아이니까 이름을 못 줬어요. 너무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가 맨날 저를 부르면 아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똑같이 아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뭐 신아들 이럴 수도 없고 장모님이 굉장히 뭐 귀한 분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받아오셨습니다. 신창원. 장모님이 제정신이신 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죠. 아니 이걸 지금 돈 주고 받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좋대. 열월 뭐 이렇게 장모님 불교시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창원 다 아시잖아요. 장모님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애는 민준입니다. 민준. 수미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민준. 그리고 또 큰애가 혼자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니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또 50이 넘었는데도 둘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우리 아들에서 예준입니다. 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아내가 얘네들이 좀 크니까 되게 상냥하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모시고 신혼 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 둘이 크면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이름을 제가 또 잘못 줬어요. 민준이, 예준이, 현준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야 민준아 이래야 되는데 야 준아 이렇게 하면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아이들이 크면서 상냥하고 나긋나긋했던 경미의 모습은 없어지고 전사입니다. 전사. 무서운 아내가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무섭거든요. 날 또 왜 부르지? 오빠 쟤네들 크면 나 외로울 것 같아. 나는 벌써 외로워. 경미야 너의 모습이 없어져서 나는 벌써 외로워. 왜? 그래서 왜? 나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너 오빠 나이 모르냐?
저랑 아내랑 12살 차이인데,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데? 야, 우리 민준이 혜준이도 하나님이 진짜 너무 선물 같은 아이인데 너무 열심히 우리 진짜 양육하자. 너무 감사한데 무슨 안 돼. 너 오빠 나이가 있지 안 돼. 이렇게 계속 미루고 미뤘어요. 아내가 진짜 진지하게 아이 다 재우고, 오빠 나 정말 딸 가지고 싶어. 그게 네 맘대로 되냐? 우리 맘대로 되냐? 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좋아. 오빠 나이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선물로 아이를 줬어. 아들이야. 삼형제야. 얘도 준자 돌림으로 가. 뭐야 그러면 너 또 더 무서워질 거 아니야. 아들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건강만 하면. 그래서 다시 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기도.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55살인데 하나님 어떡하나요? 제 교회에서 별명이 반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저는 55세. 이번에는 근데 아내가 먼저, 저는 아이가 생길 걸 무지개로 먼저 알았거든요. 이번에는 무지개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제가 일을 갔다 왔는데 오빠 잠깐만 와봐 이러는 거예요. 느꼈어요. 임신했구나. 그래서 그 테스트기를 딱 보여줬는데 아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정말 오래간만에 봐서 핸드폰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아내의 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감사하자. 하나님이 오빠 나이에도 아이를 또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어도 진짜 알지? 서로 막 오빠 막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는 딸을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딸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지개는 그때까지도 안 보여주시고 내일이 초음파 날인데 이때쯤에 저희 항상 무지개를 봤는데 무지개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초음파실에 갔습니다. 아내가 먼저 들어가죠. 보호자는 조금 이따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아내가 오빠 봤지? 이러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뭐가 달려있더라고요. 아들이 셋이구나. 다시 한번 봤더니 진짜 뭐가 있어요. 제가 아들 둘을 낳기 때문에 초음파 사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먼저 나가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서 있었어요. 아내가 오빠 괜찮아? 저도 야 난 괜찮아. 너무 감사하지. 너 괜찮아? 나 괜찮아. 너무 감사하지. 무슨 로봇 AI처럼 둘이 똑같이. 진짜 괜찮은 거지 오빠? 그럼 야 너무 감사하지. 우리 야 삼형제 잘 기르자. 잘 기르자. 그리고 원장 선생님한테 초음파실에서 가는 요 거리가 진짜 한 1분 거리도 안 되는데 1시간을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계속 괜찮지? 오빠 경매 괜찮지? 그럼.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앉자마자 아내가 원장님, 저희 첫째 둘째 받아준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이시거든요. 원장님 저희 아들이래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한번 초음파 다시 봐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실에서 아내가 들어가고 저와 이렇게 해서 막 저도 모르게 손이 모아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공주님이잖아요. 그 소리가 카텐 너머로 들리는데
제 나이가 되니까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아시잖아요. 모든 희노애락이 다 눈물로 표현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바로 또 갈아타더라고요. 우리 딸내미 그때는 태명이 마누라가 이제 셋째 뵀을 때 그렇게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해서 애한테 미안한데 팡이었습니다. 팡이. 우리 팡이가 진짜 딸인데 우리 딸내미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우리 그래. 내가 늘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 술을 끊자. 조금이라도 우리 팡이 옆에 오래 있어주고 싶다. 아빠가 건강해야겠다. 그리고 안수 집사인데 맨날 이유를 제가 좀 구체하지만 되자면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이렇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회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찍으면 한 200명, 프로그램 하면 한 60명, 100명가량 되는 스태프이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술 한 잔씩 하죠. 저는 사실 뭐 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 크리스찬이라서 저 술은 안 하고 사이다 하겠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와서 야, 나 교회 권사야, 인마 한 잔해. 나 원샷 할게. 나 장로야. 이래서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와인은 나 보혈의 피야. 이렇게 또 선배들 그러고 해서 그래 이렇게 항상 위로하면서 조금씩 했었는데 딸아이를 주시면서 딱 술 입에도 안 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오빠 어디 가서 절대 그 얘기하지 마. 사진이라도 찍히면 오빠 인생 끝이다. 아니야, 나 이거 얘기할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할 거야. 왜? 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 딸내미한테 팡이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또 민서 통해서 지금은 팡이가 민서가 됐지만 민서 통해서 아빠가 더욱 하나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술을 끊게 해줬고요. 저 정말 애용가였습니다. 애용가. 담배야 성경에 나와 있나?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지방에서 촬영을 하다가 주일은 꼭 예배를 드리려고 간 교회에서 교인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우리 몸이 무슨 굴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몸을 아껴야죠. 굴뚝이냐고요? 아이고 배우분 오셨네요. 맞죠? 굴뚝 아니잖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미 담배를 피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몸에서 담배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있는데 주변에서 냄새 맡을까봐 이렇게 교회 끝나고 뒤에서 담배 피고 이런 모습이 정말 싫고 이랬는데 담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시죠? 담배 끊기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하게도 아토피를 주셨어요 저한테. 긁어가지고 촬영을 못할 정도로 긁어서 병원에 갔더니 담배 끊으셔야 된다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 셋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좀 더 좋은 아버지, 또 신앙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쓰게 되고 목소리 톤도 보다 안정감 있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거듭난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느끼고 가느냐 못 느끼고 가느냐의 차이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목표, 그 기도를 이루고 나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목표를 세워요. 우리의 목표는 끝이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항상 힘들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 필요 없는 길은 좀 돌아서 가서 안전한 길로 가게 해주셨고요.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의 기도를 어떠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길은 다 피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직접 기도드리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신앙도 믿음도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현준아,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중요한 일은 아주 꾸준하게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현준이는 해외 오지에 선교에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어. 제 얼굴도 선교에는 조금 이렇게 편안한 얼굴이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거든요. 요번에도 촬영 때문에 이집트를 가도 뭐 편안하게 멕시코를 가도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필리핀을 가도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예.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일을 가져가면 끝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이루어 놓은 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뒤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걸어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먹거나 조금 성경하고 멀어져 있는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황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또 조여주십니다. 조여주십니다. 그때 끈이 이제 기도인데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바라는 것처럼 오랜 시간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 이게 진짜 가능할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못하신 거거든요. 해외 오지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지? 나도 지금 힘든데? 기도는 꾸준히 했습니다. 아주 꾸준히. 그러면서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집사가 되고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선교위원이 되고 또 선교위원장이 되면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광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리핀에 선교 4월 달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런 게 계기가 됐었습니다. 한번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몸소 느끼고요. 그리고 많은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교회 2개, 키르기스탄에 교회 하나, 캄보디아에 성경 유치원, 그리고 포항과 지역에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으로 다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등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 이렇게 기도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고
아이가 8살, 6살, 3살이 되니까 이제 막 학교도 다니고 횡단보도 막 다니고 막 이런 게 너무 불안해요. 매 순간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눈동자로 보혈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이해가 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기도했듯이 기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3살 먹은 민서의 배우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합니다. 예, 기도는 일찍부터 오랫동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제발 우리 민서한테 상처 주지 않고 사랑 많이 해줄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청년 만나게 해달라고 3살 딸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등 뒤에 계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약속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그 약속을 듣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시간 가운데 있노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힘든 시간을 주십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저처럼 조그만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를 좀 잘 자르는 기술이 있다. 여러분 그 기술을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저는 직업이 배우입니다. 배우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이제 직업 중에 가장 큰 거죠. 울림을 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울림을, 이런 감동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관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내가 간증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얘기를 안 해도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 느낀 건데 장로님, 권사님은 주름 수술을 하시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웃고 계시고 한번 와 이렇게 놀래키고 싶어요. 그래도 웃고 있나. 항상 마음이 편안해. 아이고 신집사님 어유 안녕하세요. 항상. 그래서 저도 그 주름을 너무 갖고 싶었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님의 주름, 권사님의 주름, 장로님의 주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닮아가려고 노력했거든요. 가끔 듣습니다. 신집사님 우상이라고. 마누라한테만 그 소리를 못 듣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우리 학생들 아까 제가 사진 찍어준 것 같은데 학생들은 어머니한테 표현 잘하고 엄마가 조금 나를 이렇게 열심히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엄마를 감동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나씩 내가 교회에 와서 아까 전에 주차 하시는 봉사 지금 모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나누시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참여하시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일에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면서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더 많이 평안을 찾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물질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예배자가 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데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